인간은 동물과 달리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또 머리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발과 머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분열되어 있어요. 발과 머리가 동물처럼 아예 땅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발과 머리가 모두 하늘로 향해 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한쪽은 땅에 있고 한쪽은 땅과 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눈은 땅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의 것은 밤낮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고요. 매일 돈이 필요하고 매일 땅을 밟아야 됩니다. 또 이 중력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이 배까지도 처지고 지속적으로 몸이 내려앉아요. 이게 직립보행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만 집착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영을 이겨보려고 이 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것, 뭐 책 읽는 것, 그게 참 어려워요. 땅에 발을 딛고 머리는 하늘을 두고 위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밑에서는 중력의 영이 막 잡아다니고요. 머리는 위를 향해야지. 어떻게 살아요? 딜레마입니다. 이 땅에서 또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게 되면은 그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래, 니네가 유령이냐? 왜 이 땅에서 춤추며 이 땅에 발을 든든히 딛고 왜 극복을 하지 못하냐고 또 핀잔을 줍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딜레마예요.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너무나 정말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모델도 계속 신형이 나와서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얼마나 맛있는 별미들이 있는지 몰라요. 육해공 다 동원하면요, 뭐 별미가 엄청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클릭만 하면요, 문 앞에 원하는 물건이요 하루 만에 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나에게 정보를 보내주고 좋은 볼거리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60이 넘으면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75세 이상이 돼야만 노인이 됩니다. 땅에 좋은 곳이 많고 땅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한번 과학으로 해결해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 그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이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어떤 불안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나 유아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예들을 들어봅니다. 옛날에 과거 어린 시절에 뭐 저도 경험했어요. 스마트폰은 없었지만은 나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구석진 곳으로 나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뭐 농 속으로 들어가든다든지 뭐 조그만 집을 만든다든지 또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이래 제가 제 기억에는 이게 과자 상표들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앨범 같은 데다가 뭐 껌 봉지, 사탕 봉지 이런 상표들을 쫙 모으면요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 친구들도 막 그런 거래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온통 길에서 뭐 쓰레기통에서 이 상표만 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엄마를 대신하는 거예요. 엄마들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니까 엄마도 뭐 장사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우표를 모으더라고.
그래서 막 우표를 많이 모은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탁 그냥 앨범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면요 막 황홀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표가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합니다. 이건 뭐 얼마짜리고 이건 어디서 구했고 뭐 한 장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웃돈을 얹어줘야만 팝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그런 걸 하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런 우표 모으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요. 내가 더 많이 모았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귀한 우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막 그냥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다 보면 우표에 대한 얘기야.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집중하면 불안이 없어져요. 뭐 레코드판이나 CD 음반을 모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전 뭐 음악을 들으려고 샀지만은 보통 그냥 편집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온통 그것만 보여요. 누가 연주한 건데 뭐 몇 년에 연주한 원판인데 이게 몇 장밖에 출시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야구 선수의 사인 받은 그 공을 모으고 그것이 야구 팬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매니아라고 그래. 매니아라는 건 뭐예요? 미쳤다는 건 어떠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 오디오 기계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서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가 악기의 원음과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막 진공관 기계를 뭐 사서 이렇게 해놓고요. 뭐 집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기계들이 있어요. 이 기계는 이런 음색에 좋고 저런 기계는 저런 음색 때문에 좋고 기계가 막 한가득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앰프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불안을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명품백이나 이런 옷들이에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은 이걸 딱 알아봐요. 저 사람 뭐 입었구나. 저 사람은 무슨 브랜드의 백을 들고 몇백만 원짜리의 옷을 입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봐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봐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급을 나눕니다. 저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이구나. 좀 뭘 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2류야. 저 사람은 3급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300만 원짜리 롱패드를 입어도 그냥 다 그냥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로 그냥 보여요. 다 그게 그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 메이크업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는 무슨 뭐 고급 차구나 외제차구나 그러죠. 그게 또 다 달라요. 모델에 따라서 저 사람은 뭐 3억짜리다, 저 사람은 8억짜리다. 뭐 딱 보기만 해도 야 그거로 그 사람의 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우표라는 막 속에, 음반이라는 막 속에, 명품이라는 막 속에, 기계 속에. 그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자폐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폐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아서 외부와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발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명품에 갇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야 안전해요. 안전한 것 같아. 누군가를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자폐적인 성향입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껍질을 딱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음모만 진실이에요. 당신은 음모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그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명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음모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현상이란 말이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오면 같이 숨바꼭질하면요,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위급하게 되면 눈을 다 가려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자기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직립보행의 인간의 불안을 테크놀로지나 기술 문명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챗 GTP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 무슨 딥시크가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래요. 늦었지만은. 근데 사실은 인류가 여러분 챗 GTP보다 훨씬 넘어서는 구상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요 컴퓨트로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증도 해결해 준다는 거고요.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요 그 발을요 벽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요 환상의 세계가 딱 열리는데 그게 환상이 아니라 그런 상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안 되겠어요? 그때는 대신에 몸이 없어지고 우리가 디지털 인간 유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동차 신모델 사면 얼마나 부러워요. 자동차 여러분 사고 나면요 공업사 가서 수리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 차가 한번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단추를 하나 쑥 누르면 들어갔던 부분이 싹 튀어나오고 그대로 원상태로 싹 회복되는 게 없나? 그래서 상상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진짜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모델도 매일 바꾸고 도로 전체들이 서로 교신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종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를요 공기처럼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승객이 거기 탁 쓸 때 아무런 지지 없이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는 영구적인 건물, 아스팔트, 도로, 자동차, 트럭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도시 형체도 수시로 바뀌고 사람이 어떤 동물이든 나무든 웅덩이든 벽에 페인트든 무엇인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증폭시키고 마음의 이런 우리의 성별과 외모도 바꿀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마음을 또 자유롭게 수정해서 다른 마음과 사람이 되는 이런 초현실적인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공상을 했거든요. 핵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정말 그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걸 완전히 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만들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을 했는데 책에 보니까 과학자들은 실제 지금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 물질을 조작해가지고 일반 물질보다 100만 배나 높은 경도, 내성, 초투명의 무마찰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유령과 같이 막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원자폭탄과 같은 방사능 물질로부터 보호가 되는 이런 태화 물질 개념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노 기술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을 획득하는 그런 구상을 합니다. 혈소판보다 100배나 1000배 더 빠르게 1초 만에 상처를 봉합하는 나노 로봇, 또 응고 세포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혈액 안에 병원군을 제거하는 생체의학을 발달시키고 세포벽을 뚫고 핵으로 이동해서 유전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크롬 세포를 개발합니다. 아직은 상상이지만 어떤 물건이나 가구도 막 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탁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운동선수 신체의 기계를 향상시키는 유전자 도핑을 만들고 어떤 이런 이 눈알 인공 심장 보철들 인간 인공 심장 그다음에 인공 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간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몸에 송신기 칩을 이식하는 아이보그 프로젝트가 있고 신경 조직에 소나를 이식해서 초음파 시력을 갖고 멀리까지 내다봐서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또 이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은 이 무한 지능이 탄생해서 인간이 결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데이터를 훨씬 빨리 처리하는 이런 무한 지능 시대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뭐 불쾌한 경험이나 이런 것도요 다 과학적으로 다 제거해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 아직은 상상이지만 과학자들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자본가들은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그 장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토피아, 그리스도인들이 그 찾고 있는 천국을 여기다가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품 조립으로 만든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부를 접촉해야 돼요.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부터 피부 접촉부터 하잖아요. 또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가끔 보면은 우리 사극 보면은 그 왕자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왕자들 가정교사는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여러분 이 지식인 학식이 있는 사람을 가정교사로 세우거나 또 무술을 가리킬 때는 어떤 최고의 무예가를 동원해서 그 왕자를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왕자는 그 무술의 그 스승의 기술을 보고 놀라고요. 그 스승의 학식을 보고 막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왕자가 이 무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왕자의 지위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자보다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학업에 충출해도 그들은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왕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식들, 정보들, 기술들 다 천국 시민권이 있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거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시민권은 이 땅의 이 문명 기술에 의해서 하락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좋은 게 많다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술로 못 가요. 지금 보이저가 태양계 밖을 날고 있지만은 그 인공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기술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우리는 유토피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말리아에 있는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키나 몸무게의 상태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요 그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양을 가파른 산비탈 중간에다가 딱 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값을 흥정하는데, 양이 산비탈 위쪽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은 키가 작고 깡말랐어도 값이 비싸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은 양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쪘어도 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넓은 산허리라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안 들고 수월하지만 결국 산 아래 협곡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악조건을 받아들이고 밝은 미래를 연다는 것이고, 산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의 호조건을 찾다가 오히려 종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당장 편하지만은 그 낙오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길목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향해 가면 거기에는 오히려 푸른 초장과 맑은 냇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찾잖아요. 생각으로 찾으면 분열이 와요. 윤희상이라는 그 시인이 쓴 나주 장날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포기에 쌓아놓은 채 다듬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낯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남기고 간다. 그것을 언제나 다 깔까? 그러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한다.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그냥 열심히 그냥 할머니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위의 것을 생각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몸은 항상 세상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나오지를 못해. 왜요? 머리로만 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면 속아요. 몸으로 행동해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장길산이라는 이 소설을 쓴 황석영이라는 작가에게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으냐. 그가 대답했어요.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글 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잘 쓴 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쓴 글과 안 쓴 글만 존재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글을 쓰면 거기에는 숨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순간 자유와 기쁨이라는 말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를 써도 그것을 쓰면서 무언가 글 쓰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으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연필을 들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지금 잡을 수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은 우리의 공허를 우리 몸에다가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이 공허한 것은요, 몸이 빠져있고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예배 뭐 줌으로 드리는 거하고 뭐 저 이렇게 오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다. 그 교회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 생생한 느낌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위의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이 직립보행의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려면 귀찮지만 뭐 씻어야죠, 화장해야죠, 뭐 옷 입어야죠.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몸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정말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되게 하셔서 몸을 움직이고 몸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분열을 통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